인사합니다. 희망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란 한 해가 다 가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준비하면서 새해 운세를 봅니다. 점을 보기도 하고 관상가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토종비교를 보기도 합니다. 왜 이런 것을 할까요? 왜 새해 운세를 볼까요? 그것은 새해가 자신에게 유익하게 될지 불행하게 될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실성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은 인생은 바다 위에 배를 띄우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를 바다 위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물이라는 말은 이방 나라를 의미합니다. 미지의 세계를 뜻하죠. 이런 미지의 세계에 배를 띄우는 일은 불안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 새해라는 바다 위에 배를 띄우고 있습니다. 2016년에 새해라는 바다에 인생의 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안합니다. 새해라는 바다 위에, 올해라는 이 바다 위에 인생의 배를 띄우는 일은 겁이 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16년이고 또 2016년에 이 바다 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바다, 새해라는 바다 위에 인생의 배를 띄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주고자 하십니다. 자, 시편 107편 25,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생의 바다에는, 새해의 바다에는 여러분 너무너무 슬픈 일이지만 광풍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에는 순풍도 있고 강풍도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까. 왜요? 강풍을 만났기 때문에,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 27절, 그들이 이리로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그들의 생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만나는 사람, 바다 위에서 폭풍을 만나는 사람은 아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바다에서 광풍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풍이 없을 거라고만 자꾸 생각하고 광풍이 없어야 그게 바로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바다에는 강풍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강풍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광풍으로 인해 배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의 인생의 배가 하늘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영혼이 높고 공포에 질리며 외로움 속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700년 전 중국을 떠나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건너가던 한 무역선이 그만 목포 근처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하고 맙니다. 이 배가 발굴되어 목포의 유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700년 전의 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원시적이겠습니까? 이 배는 규모만 컸지 돛을 이용하여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배였습니다. 그러므로 큰 바람을 만나게 되면 끝나게 됩니다. 당시에는 무역선들이 모두 이런 돛담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해 도중 빠져 죽을 확률이 50%가 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우리는 모두 돛담배를 띄웁니다. 새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우리는 모두 돛담배를 띄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때로는 순풍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광풍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가 흔들리고 공포로 인하여 영혼이 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 탄 인생의 배도 폭풍우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덮쳐버립니다. 물결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세차게 때립니다. 예수님은 그 배 안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불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인생은 바다 위에 배를 띄우는 것 같고 때로는 순풍을 만나 편안하기도 하지만 강풍이 불어와 일마다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 가정이라는 배가, 인생이라는 배가 강풍을 만나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란이라는 이 바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안 불어오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만 불어오는 거,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데도 광풍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강풍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우리가 풍랑을 만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은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제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인데 왜 내 인생에 파도가 불어오고 강풍이 불어와서 파산할 직전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는다는 말, 여러분 이거 오해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광풍을 만나지 않는다는 말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또 강풍이 안 불어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왜요? 새해에도 인생의 강풍은 순풍만 아니라 강풍도 불어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어도 강풍은 올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이 섭섭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간정이라는 배가 흔들리고 인생이라는 배가 휘청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강풍을 만나도, 예수 믿는 우리가 인생의 강풍을 만나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바람을 만나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께서 강풍 중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와 함께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강풍을 만나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도 강풍을 만나고 예수 잘 믿는 제자도 만나는데,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지만 믿는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에 그 강풍을 만나도 우리는 파산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주님께서 그 인생의 광풍을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29절 28절 말씀을 보면요, 자 30절만 보면 안 돼요. 다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28절 2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의 광풍에서, 문맥이 그래요. 그들을 뭐 하시고, 29절에 광풍을 어떻게 하십니까?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할렐루야, 광풍이 없다 그랬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에게 광풍이 불어오느냐? 나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인생의 강풍은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강풍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그 강풍이 주님 앞에서 잠잠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광풍을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충성스러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풍을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강풍으로 인해 휘청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도, 가정의 배도, 직장의 배도, 여러분의 인생에 불어오는 수많은 강풍으로 인해서 휘청휘청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제자인데도, 예수 믿는 우리인데도 휘청휘청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배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파산하지 않았습니다. 파산하지 않았습니다. 깨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배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광풍을 꾸짖어 바다를 잠잠케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잖아요. 배신과 배반, 배신과 배반. 그러다가 이집트의 노예에 팔려갔죠.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에게 또 모함을 당합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꿈이 있는데도, 믿음이 있는데도, 그럼 우린 얘기해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광풍이 불지 말아야 되죠. 어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바다 위를 가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배를 띄우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강풍이 없을 수 없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제자나 제자가 아닌 자나 모두 강풍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요셉에게도 강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됐습니다.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절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왜 꿈이 있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늘 일마다 이렇게 안 되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 제가 많이 들었어요. 나는 왜 봉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집은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이걸 못 이겨내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럴 거면 나에게 꿈은 왜 주신 거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고 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인생의 광풍을 만났지만 분명한 것은 그 광풍 중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39장 2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으므로. 아멘.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했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감옥에서 창세기 39장 20절 21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가 옥에 갇혔으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광풍이 불어왔지만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광풍 중에서도 인생의 배가 자수되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이 생겼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했다면 노예로 끌려갈 뻔 하다가 극적으로 구출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하나님도 왜 이러시냐는 거죠. 굳이 그 광풍을 다 막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배신하고 모함을 받을 때 그 억울함을 풀어주면 더 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감옥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전혀 안 해봤어요? 제가 대신 다 합니다. 그래서 감옥 가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노예가 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감옥에 갇히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노예가 되어 감옥에 갇힌 다음에 그 다음에 형통하면 뭐 합니까? 라는 질문이 안 생겨요? 생긴다고 해줘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셔서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광풍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 안 되고 정말 힘들게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요.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요. 우리는 좋은 소식이 들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고만 생각해요. 그리고 인생의 강풍이 불어오고 가정이나 나한테 자식에게 인생의 강풍이 불어오고 인생의 파도가 불러오면 하나님은 나와 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탄 배가 깨지기 직전에 놓여 있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안 되고 있고 삶이 어려워지면 외로움 속에 빠져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냐 생각하냐면 인생에 순풍이 들어오면 그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그때 의심까지 해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뭐한가? 예수 믿으면 뭐한가? 이때 드는 게 뭐냐면 시험에 빠지기가 아주 좋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때 중요할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인생의 광풍은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불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때에도 그 믿는 사람에게는 주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상황을 잠잠케 하시고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살아나오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은 뭐라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을 거라 그래요? 있다잖아요. 근데 뭐예요? 지난주에도요. 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주께서 함께 하신다. 중요한 것은 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강풍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탄 인생의 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배가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흔들렸습니다. 새해에도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있는데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험 들면 안 돼요. 시험 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주님을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는 강풍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고 파산하지 않고 내 인생의 배, 가정의 배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흔들리는 배에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하게 하여 줄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왜 광풍을 만나게 하시냐는 거예요. 나에게 주냐는 거죠.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왜 굳이 미리 다 해결해도 되는데 굳이 그 광풍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인생의 바다에서 여러분 인생의 모진 풍파와 비바람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광풍은 우리에게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 광풍은 인생의 배를 타고 있는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광풍은 저주가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소원을 이루는 항구로 이루는 바로 도구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다 그렇게 연결이 돼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근데 광풍과 연결된 말씀이 이게 다예요. 그러면 개역 한글 성경, 옛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저희를 무슨 항구로 해요? 소원으로. 오늘 주보 일면에도 나오잖아요. 등대에. 행정팀에서 몇 가지를 갖고 왔지만 저는 이 등대를 택했어요. 왜요? 묵호등대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묵호등대. 그렇다고요. 또 보시기는 여러분. 문맥을 통해 본다면 소원의 항구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하게 소원했던 항구가 뭐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포로에서요. 하나님은 인생의 광풍을 통해 이들에게 부르닥친 수많은 바벨론 포로에 대한 그 광풍을 통해 이스라엘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광풍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독수리 있죠. 독수리가 하늘을 날잖아요. 근데 이 독수리가 더 멀리, 더 높이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쓰이는 도구가 있다니까요. 그게 뭔지 알아요? 강풍이에요. 바람이 센 바람일수록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그 바람을 타요. 그 바람이 세면 셀수록 그 바람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더 멀리, 더 높이 확실하게 가는 것이 바로 그 강풍의 역할이에요. 성도의 강풍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당하는 이 모든 일들, 올해 여러분이 당했던 인생의 강풍, 또 2016년에 인생의 강풍이 불어올 수도 있지만 그 강풍은 변장된 축복임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 진리인 것입니다. 강풍은 여러분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풍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강풍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광풍이 세면 셀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돛담배가 움직여져 갈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요. 여러분, 바울은 충성된 종이에요? 충성된 종이 아니에요? 그럼요. 바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엄청난 풍랑을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셔야지, 내가 왜 봉사했는데, 내가 성실하게 충성했는데 나는 왜 강풍이 오냐, 이러면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 다 버려버리고 봉사 다 버려버립니다. 아니라니까요. 온다니까요. 바울은 그 강풍을 만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멘. 강풍 중에서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파손했어요? 파손하지 않았어요?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파손하지 않고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기로 소원했던 소원의 항구인 로마로 가게 만들어 놓은 것이 유라굴로 강풍이었어요. 아멘. 우리는 지금 인생의 강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인생의 배가 이리저리 휩쓸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바람으로 인하여 소원의 항구로 오래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바람이 오히려 우리를 소원의 항구,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인생의 롤 모델로 섬기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브라질 전 대통령 룰라 대통령입니다. 저는 이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다가 이 룰라에 대한 일생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의 인생에 당했던 인생의 강풍과 바람이 그를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갔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인생의 바람들이, 오히려 그를 뭐로 만들었냐면 소원의 항구까지 가게 만들어놨어요. 룰라는 전 세계에서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지도자 중에 한 분입니다. 8년 임기를 브라질 대통령으로 지냈는데 퇴임 시 지지율이 80%입니다. 퇴임할 때. 그러면 재임 기간에는요, 90%를 육박한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실제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브라질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고난의 강풍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룰라는 8남매 중에서 7번째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정은 다복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생에 비바람이 불어왔던 가정, 우리 같으면 외롭다고 인생 다 포기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났겠죠. 그러나 룰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폭력으로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녀들과 함께 잘 살아보려고 이 자식들을 키워보려고 상파울로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빈민촌이었습니다. 룰라는 초등학교를 갔지만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는 거리에서 구두를 닦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5세 때 국가기술연수에 지원하여 선발기술공이 됩니다. 선반기술공. 먹고 살기가 위해서 몸을 혹사당해도 참고 일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요즘은 덜하겠지만 당시 이 브라질은 이 직장인에 대한 보장이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 열심히 혹사를 당해서 일해도 사고가 나도 전혀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저 끼니 때문에 돈 때문에 혹사당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업을 하다가 밤새 작업을 하다가 이 일을 밤새도록 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손이 선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절단당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아요. 왜? 그는 그저 나약한 노동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장에서 한 여성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아내 역시 같은 공장 작업 환경에서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밤새 작업을 하다가 큰 병을 얻고 맙니다. 아내는 며칠을 앓다가 그만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죽고 맙니다. 그는 하룻밤에 가장 소중한 사람 둘을 잃었습니다. 룰라는 몸도 지쳤고 마음도 괴로워졌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분 거예요. 인생의 비바람이 분 거예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삶에 대한 애착도 사라진 것입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인생의 바다에 배가 띄어졌는데 가정의 배 그리고 인생의 자기의 배가 끊임없이 강풍으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아픔을 그 아픔을 다른 사람이 받지 않기를 소원하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강풍이 그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세요. 독수리에게 강풍은 강한 바람은 오히려 그를 날게 만들어서 정확하게 목적지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강풍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열심히 하는 그를 보며 노동위원장으로 추대합니다. 당시 브라질은 군부독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군부독재에 대항하면서 총파업을 주도한 사람이 이 사람 룰라였습니다. 그는 점점 국민의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그저 내 가정의 인생의 풍파가 불어왔는데 그걸 통하여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봤는데 그 풍파가 그를 지금 뭐로 만들고 있냐면 또 다른 목적지로 이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가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군부독재는 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넘겨뜨렸습니다. 구속해버렸습니다. 룰라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반정부 시위가 불길듯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 이 구속하는 일이 오히려 룰라에게는 전국적인 지명도를 높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인생의 강풍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해요. 시민들의 저항을 못 이기자 이 군부 독재가 룰라를 석방합니다. 그는 노동자 당을 만들어요. 야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바뀌나 몰라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어요? 국회의원요? 최다 득표로 하원의원 국회의원이 돼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놀랄까? 그때 그의 마음에 감히 이룰 수 없는 소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어 국민을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자 언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어디서 나서는 거야?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예요? 언론은 늘 그런 유잖아요. 결국 룰라는 포기하지 않고 3번의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브라질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 일이에요? 인생의 가정에 불었던 그 폭풍우를 그 폭풍우가 자신을 지금 뭐로 바꾸고 있냐면 소원의 항구로 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룰라는 취임사에서 진심으로 국민에게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거짓 눈물이 아니에요. 진실한 눈물로 국민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 눈물이요. 룰라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 브라질은 빈곤의 나라였습니다. 얼마 전 일들이 이게 다요. 국민의 4분의 1이 빈곤층이었습니다. 국가 부채로 국가는 파산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취임한 이후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다양한 국민 우선 정책을 폈습니다. 국가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재임한 8년 동안 브라질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세상이에요, 세상. 국가 부채가 청산되었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나라가요, 경제 세계 8위가 돼버렸습니다. 중상층이 두터워지고 빈곤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광풍이. 그래서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좀 뒤져봤어요. 하나님의 하자가 있는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좀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의 인생의 배는 자초의 위기에 있었지만 그의 강풍이 그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의 강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 인생의 강풍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작년 한 해 재정적으로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실질과 실직, 임금 삭감 등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배신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십니다. 질병의 강풍이 불어왔습니다. 인생의 배가, 가정의 배가, 사업의 배가, 직장의 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불고 있는 인생의 강풍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새해 불어닥칠 수 있는 인생의 강풍으로 파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광풍은 저주가 아닙니다. 가정에 불어옵니까? 그것 때문에 울지 마십시오. 그 광풍이 여러분을 순풍이든 강풍이든 올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낼 것입니다. 마치 강풍이 세면 셀수록, 강풍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은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바라는 항구로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인생의 강풍이 있다고 새해를 실망으로 시작할까요? 절망으로 시작할까요?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역시 희망으로 시작해야 돼요. 자, 23절, 30절을 봅시다. 배들을 바다에 뜨며 물 위에서 뭐 하는 자예요? 일해야죠. 바다 위에 있다고 해도 일해야죠. 불안해도 일해야죠. 강풍이 있어도 일해야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무슨 항구로? 바라는 항구로. 영어로 desire입니다. 뜻은 희망을 품어라. 그리고 희망하라. 그리고 아까 일한다는 말은 영업하다, 장사하다, 행하다, 공부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강풍 중에서 희망을 품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영업하고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풍이 있어도요. 그럼 우리가 품어야 될 희망이 뭘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할 것이라는 희망이에요. 여러분, 희망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어로요. 틱바, 야할입니다. 뜻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틱바는 희망을 뜻하는 아주 기초적 단어입니다. 밧줄이라는 뜻이에요.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희망의 밧줄을 꽉 잡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강풍이 불어도 하나님이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고 희망의 끈을 꽉 잡고 무기력한 태도를 버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장사하고 영업하라는 말이에요. 야할은 몸부림치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단어에 꽂혔어요. 우격다짐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지금 현실은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강풍 때문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말이? 남들은 희망이 없는데 집요하게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집요하게 버티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면서 나는 희망이 있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우기고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그게 야할이에요. 야할. 여러분, 그러면서 열심히 노를 젓는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노 졌어, 안 졌어요? 열심히 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도와주셨잖아요. 사람들이 망했어 말할 때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망했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겨야 돼요. 희망이 있다고. 난 안 망했다고. 넌 죽었어 그러면 우린 이렇게 말해요. 난 안 죽었어. 너는 끝났어 말할 때 안 끝났어. 이게 우기는 거예요. 이게 야할이에요. 야할. 연예인 중에서 연예인 4명이 무슨 프로그램에서 여자 연예인들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연예인 개그맨 우먼 한 명이 그래요. 나에게 인생의 강풍이 불어왔을 때 지금 그때 내가 버티지 않았다면 그 순간을, 만약에 내가 외롭다고 다 버리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내가 버티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야할이에요.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고 희망을 부르면 진짜 희망이 내게로 온다라는 거예요. 팍팍 우겨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희망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말해요. 나에게 아직도 비장의 무기가 남아있다. 그것이 희망이다. 야할, 틱바라는 거예요. 희망의 줄을 꽉 잡고 새해 하나님이 소망의 항구, 강풍 중에서도요. 인생의 강풍이 불어온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아요. 세면 쌀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목적지까지 확실하게 그 강풍이 인도할 겁니다. 성도의 강풍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새해를 시작할 때 불안하죠. 앞길을 예측할 수 없죠. 하지만 집요하게 새해는 희망이 있다고 몸부림쳐야 돼요.
아무리 미래가 안 보여도 무기력한 태도는 버려야 돼요. 희망의 줄을 붙잡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영업하고 열심히 주의를 하고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구분도 안 되게 주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새해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한다라는 소망을 갖고 빡빡 우기는 거예요. 남들은 강풍이야 너 안 돼 그러는데 빡빡 우겨요. 희망 있다. 난 소원의 항구로 갈 것이다. 야할입니다. 야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이 찬양은 김민식 복음성가 가수가 불렀는데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신나게 부를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라 꿈이 없는 언어를 버려라 항상 좋은 것을 하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기적을 보리라 소원의 항구로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만사를 변화시킨다 어리석은 변명은 버려라 무기력한 태도를 버려라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기적을 보리라 소원의 항구로 소원의 항구는 제가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인생은 바다 위에 배를 띄우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라는 바다 위에 인생의 배를 띄울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솔직히 겁도 납니다. 순풍이 불어오면 감사한데 또 광풍이 불어오면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풍을 만나게 하든지 광풍을 만나게 하든지 이 모든 바람을 통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광풍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 광풍, 믿는 자에게 광풍은 무너뜨리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 소원의 항구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도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잘 믿는데 광풍 온다고 시험 들지 말고 그 광풍으로 인해 감사하시고 그 소원 속에서도 끊임없이 택바 희망의 끈을 붙잡고 야할 희망이 없는데도 희망이 있다고 빡빡 우기면서 몸부림치면서 버텨야 돼요. 열정을 다하여 일하시고 공부하시고 영업하시고 노를 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죽어도 살아도 야할 택바입니다. 희망의 끈을 붙잡고 희망을 우기면 그 희망이 폭풍우를 사용해서 소원의 항구로 여러분을 인도할 겁니다.